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 너무 반갑게 인사하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마 국민일보에 한 달쯤 전에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 주재 북한 공사했던 태영호라는 분을 아시죠? 태영호 이분이 책에도 나왔지만 국민일보와 이제 대담 인터뷰한 기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니 1980년대 말에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이북 땅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흔히 말하는 평양의 봉수교회 들어보셨죠? 봉수교회는 가짜교회, 가짜교회. 봉수교회라고 하는 가짜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동원시켰어요. 이 가짜교인들. 물론 목사님도 뭐예요? 가짜교인과 가짜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도 가짜인데 태영호 공사의 탈북한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다 모든 게 가짜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짜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가짜 설교를 계속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대부분의 가짜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교회를 더 많이 세우려고 하다가 중단했대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 세웠다가 가짜 교인 동원시켜놨다가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들 말씀은 가짜 목사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가짜 교인들도 말씀 들으면 진짜로 바뀌는데 우리 진짜 교인인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 그죠? 4만 원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들 만족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40분 동안 오늘 여러분들 이 두 페이지 교환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사진이 너무 좀 짙게 나와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에 세운 교회 우리 약수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면 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교환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108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1910년도에 있었던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1900년대 초에 열렸던 그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선교사 대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에딘버러에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15명의 선교사가 이 대회에 참석했어요. 뭐 다 모인 건 아니고 대표적인 선교사들만 이제 이 대회에 모였는데 그 대회에 이 마포삼열, 흔히 마펫이라는 선교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마펫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 우리 박원빈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다 같이 이제 공부했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원래 장로회 신학대학이 원래는 이북 평양에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있을 때 그 장로회 신학대학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 한국 선교사 대표로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대국이나 무역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동지역에서 영적 강대국이 되어 주위에 있는 큰 나라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에 한국 선교사 대표로 이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던 마페 선교사님이 전 세계 선교사들 대표들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일종의 앞날에 대한,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예측, 그죠? 예언.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맞기도 하고 그때 가보면 틀리기도 해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마페 선교사 얘기를 보면 어떤 예언은 맞았고 어떤 예언은 틀렸죠. 별로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마페 선교사가 한 예언 가운데 세 가지 예언이 있어요. 첫째,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절대 군사 강대국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무역대국, 즉 경제적으로 절대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페 선교사는 1890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1910년도니까 1890년도에 왔으니까 산수 문제죠. 이때는 벌써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 벌써 20년이 경과했을 때죠. 그죠? 20년을 이제 마페 선교사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쭉 보니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 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또 러시아 큰 나라 사이에서 늘 어려움만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 절대 군사적으로 강대국은 안 될 것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늘 어려움 당했으니까. 둘째는 무역대국, 한국이 또한 경제적으로 절대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제가 이제 선교 역사가 전공이라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남긴 오래된 이제 기록들, 선교사 편지들, 선교사 보고서들을 거의 다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했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가난했고, 일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가난했다.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도 특별히 산동 지역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산동 지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볼 때는 한국은 절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예언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지금? 틀렸죠? 잘 틀렸죠?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잘 틀렸어요, 그죠? 잘 틀렸어요. 근데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0년 전 얘기예요. 불과 100년 전에 마페 선교사가 볼 때는 한국은 절대 경제적으로는 경제대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할게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무역 규모가, 무역이라고 하면 한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갖다 팔고, 그 다음에 해외의 물건을 우리가 수입에다가 쓰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을 합한 것이 무역 규모인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갖다 물건을 판 양이 거의 세계 7위권이에요. 7위, 8위가 돼요. 7위, 8위. 두 번이나 강조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 수백 국가들 가운데, 수백 나라들 가운데 그것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북한 빼고 남한만 가지고 전 세계의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규모가, 양이 전 세계 수백 국가들 가운데 7위에 7위.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놀래킬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물건을 팔아먹는 양이 7위, 8위로 왔다 갔다 해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하다 쓰는 양은 거의 11위 정도 돼요. 11위, 12위. 그래서 둘이 합치면 거의 8위, 9위가 돼요. 전 세계 수백의,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하는 거 보십시오. 수백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가운데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10위권에 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조금 이제는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불과 100년 전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마페 선교사가 볼 때는 절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불과 100년여간에 한국을 이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난했던 나라, 선교사가 볼 때 절대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을까? 단순히 우리끼리만, 한국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왜? 뭐가 잘났어? 아니, 무엇 때문에, 무슨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또는 한국교회를 그토록 보잘것없고 가난했던 나라를, 한국교회를 이토록 엄청나게 잘 살고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했을까?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만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답해 주셔서. 이 당시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마페 선교사가 한국이 군사 강대국은 안 될 것이라고 봤고, 근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한국이. 그죠? 근데 오늘 관심사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군사적도 한국이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 관심사는 아니니까 제쳐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적으로 못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잘 살게 되었고, 또 하나. 영적 강대국은 될 것이라고 봤어요. 이것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죠? 한국이 이처럼 가난했지만 한국이 멀지 않아 영적인 강대국에 대해서 전 세계, 특별히 한국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 예언은 제대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페 선교사가 볼 때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영적인 뜨거움과 영적인 갈망은 어느 민족보다도 더 뜨거웠기 때문에 마페 선교사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놀랍도록 세우실 것이고 영적인 강대국으로 키우실 것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별로 여러분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제대회에, 국제회의에 제가 갈 일이 많은데 국제회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환대해져요. 더더구나 장신대에서 왔다 그러면 더 환대해져요. 한국교회와 장신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한국에 있으면 잘 몰라요. 해외에 나가보면 국제 기독교 회의나 단체 모임에 나가보면 절감해요. 한국교회가 이처럼 컸구나.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놀랍게 성장하는 데에는 우리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약수교회가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이북 분들이세요.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에요. 어머님은 선천, 아버님은 선천보다 좀 더 시골, 두 분 다 평안북도 분들이신데 어려서부터 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참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셨어요. 집안일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셨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도 집안일은 잘 돌아갔으니까 제가 누나만 6이거든요. 요번에는 진짜 놀라시네요. 그렇게 안 놀라시다가 누나만 6이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어머님에게 늘 감사해요. 어머님이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잘 교회를 섬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피난 오셔서
영락교회 출석하시다가 이제 1.4.5태 때 부산까지 밀려가셨다가 부산에서 정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누님이 6분이신데 고향이 다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왜 누나들이 고향이 다 다를까 이해를 못했어요. 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누나는 평안북도에, 넷째, 다섯째는 서울에, 저를 포함해서 5, 6, 7째까지 막내 7째까지는 부산에. 고향이 다 달라요. 저희 가족 누님들을 고향만 보더라도 한국의 역사가 다 드러나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드는 것은 뭐냐면, 어머님은 이제 부산까지 피난 가셔서 이제 선교사가 세운,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돌아가시기까지 60년 동안 섬기셨어요. 60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늘 60년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해요. 늘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늘 보여준 게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가 몇 차례 어려움도 겪었지만 늘 교회 중심,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교회를 지켜주던 그 모습이 늘 저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아하,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구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교회 헌금도 참 많이 하셨어요. 늘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시험 드셨어요. 헌금 때문에. 저도 시험 들곤 했어요. 오늘 녹음 안 하시죠? 예, 녹음 안 하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저희 집 사람들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집사람 때문에 시험 들곤 해요. 왜냐하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헌금의 원리가 있죠. 각각 그 마음에 뭐 안 들어 해야 돼요? 헌금은 각각, 바울이 얘기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한 것보다 늘 뭐예요? 더 하니까 시험 들죠. 별로 호응도 없으신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마페 선교사의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한 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오죠. 한글로 된 게 아니고 영어로 된 걸 들어서 죄송합니다.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알겠죠? 요건 이게 영어를 좀 공부하시죠, 뭐. 그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암송자들 하시죠?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자, 보고 하십시다, 그러면. 보고. 암송하는 분들은 안 보고 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 번역하고 조금 다르니까. 옆에 분이 틀리면 아, 옛날 성경 번역으로 암송하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40일이 경과하고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아시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딴 건 다 몰라도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가 왜 계속 울어댈까요? 비만 오면. 늘 반대로 하니까. 청개구리 어머니가 늘 청개구리 아들이 반대로 하니까 무덤을 강가에, 강 가운데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땅에 무태에 묻어줄 줄 알고. 근데 늘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가 마지막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유언은 그대로 순종하죠. 이 말씀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이 말씀은 꼭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중요해요. 자, 말씀은 우리가 다 알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1장 8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키워드, 중요한 핵심 단어. 첫째가 중요한 세 개 가운데 하나가, 첫째가 뭘까요? 성령. 둘째는 뭘까요? 권능. 마지막은 뭘까요? 증인. 즉 성령, 권능, 증인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세 개의 단어만 잘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잘 아시네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도 성령, 권능, 증인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만 잘 이해하면 지나간 기독교 역사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역사가 전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느끼게 돼요. 첫째는 이 성령.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안 속아 넘어가시네. 누가 기록했죠? 예,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고 그러면 당황해갖고 바울이라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누가 기록했어요,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메디컬 닥터, 의사였어요.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직업의 특성상 특별히 신약의 여러 개의 신약의 27개의 책들 가운데 가장 잘 쓴 책이 히브리서와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누가가 원문에 보면 아주 잘 정교하게 쓴 책이에요. 역사 자료로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누가는 늘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누가는 성령은 늘 선교의 영으로 설명하세요. 성령의 역할이 많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은 늘 선교와 관련해서 성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성령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이 되는가를 한번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성령은 늘 선교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둘째,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칠판에 없어서 쓰지는 못합니다만은 두나미스로 되어 있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뭘까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예, 한 분이 얘기하시네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자,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누가가 왜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성령과 함께 권능,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집에 다이너마이트 두고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왜 없어요? 집에서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언제 필요해요? 다이너마이트 언제 필요해요? 폭발시킬 때 큰 도로를 뚫는데 큰 어마어마한 바위를 만나거나 암벽을 만나거나 큰 산을 만날 때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곡괭이 삽들고 아무리 들러붙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꼼짝하지 않을 때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뜨리면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용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수천 명, 수만 명보다도 더 큰 힘을 내는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의 두나미스예요. 근데 왜 의사인 누가가 선교를 설명하면서 이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선교는 선교를 해나가는 앞날에는 앞길에는 수많은 장벽, 어마어마한 바위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암벽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이너마이트로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하면서
장애가, 어려움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게 뭐예요? 정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시는가 봐요. 선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초대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핍박 통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없어진다면 교회는 벌써 없어져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절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만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만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만하면 하나님께 부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무너져요.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지, 자만해서 무너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교회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요. 왜 마페 선교사가 이토록 가난한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결코 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강대국이 되리라고 본 줄 아십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왔고 교회에 찾아왔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는 것이 정상이고 어려움 겪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생애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정상이에요. 잘 이겨오셨어요. 아직 나는 그런 거 없이 지내왔다. 제가 장담합니다. 언젠가 꼭 한 번 이상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면 오히려 선교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권능이에요. 어려움, 역경, 문제 될 거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예요. 성령, 권능.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가 정인이에요. 이 정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정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마투리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트라고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즉 정인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인은 순교를 뜻했어요. 우리에게는 잘 마치 이해가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예수를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핍박당하거나 가끔씩 뭐 어려움이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죽는 경우는 없어요. 한국 땅에서.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상황 가운데서 죽기도 하고,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핍박이 결코 초대교회를 멈출 수 없죠. 복음의 확장은 절대 핍박과 박해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핍박과 박해가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만들어요. 깨어있게 만들어요.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뭐예요? 가까이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핍박이 피치 못하게 닥쳐야 될 때는 과감하게 맞서서 이겨내야 해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려움 겪는다고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출애굽하고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야 했고 막상 들어간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주님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라고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이 비록 젖과 꿀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움을 절대 피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좌포자기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요 오라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이다. 그것이 정의네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정인이다.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변호사와 증인. 바울서 신약 성경과 바울서 신에는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법률 용어, 정인, 확정, 증거 다 법률 용어예요. 굉장히 강력한 법률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르셨고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다. 무슨 말일까? 저는 생각을 가끔씩 많이 해봤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지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사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정인은 아무나 될 수 있죠. 근데 변호사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정인 되기 위해서 수년간 전문적인 훈련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정인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또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오랜 기간의 단연간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또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도 잘해야 돼요. 그죠? 변호사가 말도 잘 못하면 우리가 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죠. 내가 하는 게 낫지. 변호사는 말도 잘해야 돼요. 근데 정인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변호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도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말 잘하는 변호사의 말이 아니라 말이 때로는 어둔하고 둔하고 배움의 지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얘기가 더 힘이 있어요? 정인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인이니까 직접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변호사로 부르셨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쉽게 정인 될 수 없어요. 변호사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정인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정인 되기 위해서는 본 사람의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되나 내 되나 아니면 우리 자녀 손대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여러분들 체험해야 돼요. 체험, 보고 겪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절대 정인은 아무나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무엇이 많아요? 증거가 많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구나라고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주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몇 가지만 좀 더 해석을 정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오늘 1장 8절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면 첫째, 복음의 확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복음의 확장은 여러분들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부모 대이든 여러분들 대이든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갖는 선거적인 중요한 해석학적인 중요성이에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복음은 절대 어느 곳에서 시작했든 간에 절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약수동, 약수잖아요. 우리 박오미 목사님 쓰신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약수, 참 좋은 약수. 생수의 강이 이곳에 흐르는데 아무리 약수가 좋아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어떨까요?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썩어요. 계속 뭐 해야 돼요? 흘러야 돼요. 약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약수가 아무리 좋아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고인 물은 썩게 마르듯이 마실 수 없듯이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들에게만 약수동에만 약수교회만 머물게 있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도록 해야 돼요.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은혜의 강이, 복음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해석이에요. 세 번째 해석은 자,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선교하자고 그러면 아니 한국 땅에도 선교할 때가 그렇게 많은데 구태여 왜 해외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비싼 돈 보내고 때로는 사람들 보내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 한국 땅에도 할 선교적인 일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비하면 지금도 가끔씩 만나요. 한국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는 더 많아요. 또 하나 한국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성경책 들을 수 있고 TV만 틀면 라디오만 켜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와 길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다 뭐예요? 자기 의지로 복음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들.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성경도 없고 가까이에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수두룩해요.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평생에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선교와 전도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전하고 나누는 것이 전도의 선교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00%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유다가 다 100%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다 예수 믿고 땅끝으로 가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100%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는데 지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비웃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해야 돼요. 약수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줄로 세워주신, 재어주신 이 약수동에서 또 서울과 한국 땅에서 해야 될 선교적 사명과 함께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또 하나 사마리아와 땅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죠?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죠. 사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가기 싫어하지만 주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가기 싫어하지만, 세상은 만나기 싫어하지만 약수교회 교인들은 만나셔야 되고 가셔야 돼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뭘까요? 땅끝을 보면 가장 복음의 불모지,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땅끝이에요. 교회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왜 만나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예배와 친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핏값으로 세운 약수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셨고, 약수교회를 세워주셨고, 그토록 가난했던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처럼 풍성하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는 돈 가지고 못해요. 그러나 선교는 돈 없이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돈을 잘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선교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기 전에는 늘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영적인 부흥도 같이 맞물러 들어갔을 때 그 나라, 그 민족을 늘 선교하는 나라로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이 그랬고, 덴마크가 그랬고, 영국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약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처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을까?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할리오라는 말씀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국과 지역사회와 지역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과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수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늘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들 교회, 약수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29장, 30장, 31장의 속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약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쓰여져 가야 돼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